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간혹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정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광교회 부교육자 시절 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라고 크게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명소 같은데 교회 바로 옆에 그런 건물에다가 크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종종 지나가시는 분들 교회에서 이름도 지어주는 모양이다 이런 착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아이의 장래성을 두고 잘 되게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딱 짓죠.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 1장 57절 이후에 보면은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부인 되는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해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결혼하면 자녀가 있는데 왜 굳이 저 집에는 자녀가 없는 걸까? 그것도 제사장이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불편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그러나 어느덧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르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버렸죠. 기도는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한 번은 자기의 순례 순번이 되어서 제사의 업무를 드리러 들어갔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사가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다 나이 늙은 자기의 신세 모습, 지금 와서 아이를 주시겠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예 이름까지 딱 정해져서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일이 이 나이 많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구심을 제기했다가 아이를 놓을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지지만 이 믿지 않은 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벙어리가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 출산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출산을 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천사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축복해 줬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리고 나서 친족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렇게 명명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는데 엘리사벳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요,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 이름도 그의 아버지 이름도 사가랴고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해야 되느냐? 출산한 아내 엘리사벳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가지면서 그러면 물어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없으니 서판을 주시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뭘까? 그런데요, 그 요한이라는 글자를 적고 난 뒤에 그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찬송했던 그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랍고 두렵게 여겼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지정해 준 이름 요한, 여러분 이런 이름이 6개월 이후에 마리아로부터 출산한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 역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는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언급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말하자면 이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번역한 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 즉 그들의 죄에서,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수라 하라.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또 증거를 한번 얘기해보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넘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좋습니다. 맞는 말인 이 말,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희락,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지속되든가요? 아니면 멈추든가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여러분 해야 하는 여러분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동일한 이 평강, 감사, 기쁨, 그리고 희락, 여러분 이것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큰 벽에 부닥쳐 있는 듯한, 혹은 큰 절벽에 다다른 듯한 그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뭐가 일어나죠?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 스스로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중과 부적, 누구를 깨우죠?
고물에 중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난리법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야야 좀 일찍 깨우지 왜 그랬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지금 한참 이 여름 말하자면은 이 휴가철이 되면은 지자체마다 우리 대구에도 있죠. 우방랜드, 이랜드로 바뀌어졌죠. 이랜드에 가면은 큰 우방타워, 대구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고요. 가평에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이게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놀이기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줄을 메고요, 떨어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번지 점프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리에 끈을 묶어요. 동아줄 끈을 묶는데 약간 늘어나는 끈이죠. 근데 이 끈이 바닥에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이 끈이 사람을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면에 혹은 거의 물에 들어갈 때까지 번지 점프가 떨어지는 그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줄을 제대로 매지 않았거나 줄에 무슨 이상이나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경우나 강에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체적으로 지자체나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러분 안전에 안전을 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지만 삽니까 죽습니까? 100% 사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줄이 그 사람을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물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시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풍랑이니까 제자들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큰 인생의 숙제, 슬픔, 고통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처음에 노력해 봅니까? 안 합니까? 100방으로 노력하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이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낙심한 마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생기죠. 과연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땅에 안 떨어져요. 물에 안 떨어져요. 왜? 떨어지기 전에 딱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떨어지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다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떨어지는데 단지 하나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그리고 마음의 기쁨, 감사, 사랑, 은혜가 일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평균치를 유지하면서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분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뭐가요? 그렇죠.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인, 지적인 수준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승리한다, 영원을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적인 수준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인격적인 만남에 의한 확신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경우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교회 여러분, 부자지간에 혹은 부부지간에 싸울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부부만 있고 부자만 있는 거로 있지, 예수님이 있다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릇이 날아가고 욕이 배설되고 온갖 옛날 20년 전의 이야기부터 다, 하여튼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그래 좋아. 20년 전 몇 월 며칠 무슨 말하고 무슨 그것까지 다 기억해요. 그래, 요즘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는 말이, 혹시 당신은 똑같이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하는 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해요. 여자분들에게 머리에 그걸 다 기억해. 정확히 몇 날, 몇 월, 며칠, 장소까지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도 이야기를 해요. 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시면 내 처에도 주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여전히 주님이 계셔.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그렇게 다 자기들이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에 심지를 켜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데 가서 표현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전혀 안 합니다. 인상 싹. 교회 와서 전혀 부부싸움 했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부끄러우니까 이야기할 수 없죠.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부부싸움을 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자녀들을 윽박지른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즉 말하자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성경에는 뭐라고, 어떻게 그의 인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답고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거를 갖다가 거부했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했던 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과 나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 여러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좀 있을 때 함께 가서 이렇게 수련회 비슷한 것도 하긴 했습니다만, 큰 교회는 정기적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교육자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계획을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박 며칠 가죠. 보통 2박 3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갔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경건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경건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딱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두고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전사님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혹시 한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이 이걸 말씀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혼자 숙소에 와서 하나님, 거룩함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모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혼자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거룩함이 뭡니까? 주님께서 울려주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거야.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취약합니까? 안 취약합니까? 취약하죠.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요, 이 목사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 비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를 몇 명을 두고 기도할까요? 교회 예배당을 신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두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 도대체 몇 명 정도 교우를 두고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정답은 이거야. 언제 어디든지 항상 너는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몇 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이요, 사람의 몸 안에는 전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우주가 들어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헛소리 함부로 남발할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의 인생 안에는, 모든 몸 안에는 전 우주가 들어있다.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온 우주가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추구했던 몇 명의 인원을 두고 주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만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야 된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적 상황에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그분께 나가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만져주실까요, 안 만져주실까요? 만져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에 설 수 있는 그것,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꼭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소통되면,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걱정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복잡했던 것, 혹은 흔들리던 것, 혹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근심의 덩어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마치 번지 점프에 떨어지는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떨어진다? 되돌아온다. 떨어져도 산다. 이 확신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족적과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취약한 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우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지적인 수준의 모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경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근원들을 해결해 주셔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충만한 사랑과 온전한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